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은 한 가지 예화를 통해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추운 북방에 사는 에스키모인들 우리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에스키모족들은 오늘날까지도 원시적인 삶의 풍습 가운데 살아가는 부족으로 유명합니다.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그들은 아직도 현대 문물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시 시대, 아주 오래된 시대의 삶의 패턴들을,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서 아주 중요한 삶의 지혜를 엿보게 됩니다. 바로 특별히 그들의 사냥 방법을 통해 배우게 되는데요. 여러분, 에스키모인들은 아직도 그 북극에서 곰을 사냥할 때 세 사람 이상이 함께 동맹하여서 사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일명 삼방벽법이라는 사냥법을 통해 곰을 사냥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름도 쉽지 않은 이 사냥 방법은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바로 동맹하는 데 있습니다. 곰을 사냥하는 데는 혼자 하지 않고 세 명이,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 곰을 사냥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곰을 발견한 한 사람은 먼저 그 곰에게 창을 던질 자세를 취하면서 일부러 약속된 장소로 곰을 계속 유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 일찍이 그 자리에서 좁은 길목에서 대기하고 있던 한 사람이 그 곰을 향하여 창을 던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곰은 창 한 번 맞았다라고 쓰러지지 않겠죠. 그러면 더욱더 곰은 무섭게 매섭게 더 달려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 곰을 유인했던 사람은 유유히 도망치고 창을 던졌던 사람이 다시 그 곰을 유인하여서 또 다른 약속된 장소로 그 곰을 끌고 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곰을 끌고 가면서 준비된 사람이 또 대기하고 있다가 창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창을 맞은 곰은 점점 힘을 잃고 피를 흘리면서 힘이 빠지게 되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준비된 대로 그 사람들이 곰을 유인하여서 약속된 장소에서 창을 던지는 그 일을 몇 번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일을 몇 차례 반복하면 결국 곰은 창에 맞아 쓰러지게 되고 사냥에 성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사람 한 명이 곰을 한 명이 혼자 상대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함께 하게 되면 그 일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잡힌 곰은요, 그 함께 사냥에 참여했던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고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또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바로 우리가 진짜 하나 되어야 정말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 안에 좋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듯 이 세상은 결코 혼자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건 어느 민족이건 어느 사회 형편과 자리이건 하나 되는 일은 절대적인 명제요 또 가치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 시대에 점점 개인화되어져 가고 점점 온라인화되어져 가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 되는 일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고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 되는 그 가치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 선조들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여러분, 그 말씀이, 그 이야기가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더 우리에게 찔림이 되는, 도전이 되는 음성으로 들리게 됩니다. 하나 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겁니다. 생사가 걸려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됨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참 유감스러운 일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 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한민족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 되는 일이 큰 숙제이고요, 큰 과제이고 큰 아픔이고 부끄러움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돌아보아도 그 유일한 분단 국가 가운데 있는 우리 조국의 형편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민족성 중에
바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민 목회를 시작할 때쯤에 저희 선배 목사님 설교에서 하셨던 말씀의 예화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는 하지만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미국 이 이민 사회에서 한인 교포만큼 부지런하고 능력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한 민족은 정말 우수한 민족이라고 많은 이들이 인정을 하는데요. 특히나 지금 같은 세대 가운데 한 민족의 그 우수성은 문화를 넘어 이제 문화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공유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민족은 그만큼 능력이 많고 출중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민사회 가운데 한국 사람이 와서 가게를 오픈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크게 놀라고 긴장한다고 합니다. 큰일 났구나. 이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겠구나.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한번 시작하면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혜가 출중하고 능력이 많아서 성공하면 성공할 때까지 하는 사람들이 민족이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 사람들을 당해낼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긴장을 하게 된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긴장하고 있다가 마침 그 주변에 또 다른 한국 사람이 비슷한 종류의 가게를 오픈하게 되면 그때는 안심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됐구나. 왜 그렇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같은 업종에 있게 되면 서로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여 상생하는 길을 찾기보다는 서로 죽도록 싸우다가 둘 다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똑같은 가게를 오픈하면 주변 사람들이 이제 안심한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처럼 들리는 이야기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안타까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한민족은 우리는 하나 되는 일에는 너무 부족하고 또 하나 되기 위하여 어찌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지적하는 이야기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우리는 협력해야 된다라는 것은 잘 알고는 있지만 하나 되지 못하고 또 어떻게 돼야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게 우리 한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다투고 분쟁하고 하나 되지 못하여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많은 뉴스거리들을 보게 되면 한 가족 안에 묶여 있으면서도 한 공동체 안에서 생명을 걸고 살아가고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된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갈등하고 분쟁하여 공동체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되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지금도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함, 서로 안에 있는 그 갈등과 분쟁과 나누어지는 그 모습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요 그 모습을 당연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놀랄 일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인 우리에게 보여주는 당연한 결과이고 산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바벨탑 사건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일을 행하고 또 죄를 저질렀던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고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물로 가득 이 땅을 채우심으로 이 땅의 모든 이들, 노아의 가족들 외에 모든 백성들을 다 물로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 그 심판 이후에 그 남겨진 사람들이 동방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평지에 이르게 되는데 그 넓게 펼쳐져 있는 그 평지에서 이 사람들이 뭘 하게 되냐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이제는 더 이상 온 땅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하며 하늘에 닿을 탑을 쌓자라고 이하여 바벨을 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큼 높은 자리에 이르러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이르자라고 이야기하여 바벨탑을 쌓게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일이 참으로 악하게 보이셨습니다.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여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탑을 허무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여러분,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서 온 땅의 만방으로 흩으시고 분열케 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그 일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셔서 세계 만방으로 그들을 하나 되지 못하도록 흩으시고, 또 심지어 그들의 언어까지 흩으셔서 하나 될 수 없도록 만드시고,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뜻을 더 이상 합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누어지는 마음과 분열하는 이 일은 죄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결과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그 연약한 죄성으로 인한 결과가 바로 분열이고 흩어짐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뉴저지 장로교회 예배자 기도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2026년 우리 교회의 표가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평상시에 잘 안 보셨겠지만 여기 왼쪽에 보시면 우리 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랜만에 우리 2026년 우리 교회 표를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여러분, 이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과 표가 바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우리 삶의 자리를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2026년 우리 교회의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또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지난날에 너희 죄와 연약함을 다 벗어던지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옷을 입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음의 백성들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며 사랑으로 품어 너희는 더욱 하나 되는 일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그 악한 죄인들의 모습을 따라 행하지 말고 너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하게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으로 더욱 하나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힘쓰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본성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나누고 분쟁하는 일 아닙니까? 이 하나 되는 일이요, 여러분, 절대로 결코 거저 주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으로 대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그 악한 영들, 악한 세상의 권세자들과 그 다른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더욱 하나님의 그 교훈과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하나 되기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힘을 다하고 힘써야 그 하나 되는 일이 가능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 하나 되는 일이 그냥 거저 우연히 주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열심을 내고 결단하고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를 이루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시대의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의 가정이 나누어지고 우리의 일터 가운데 큰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고 심지어 주의 몸된 교회 안에도 하나 되지 못하여 갈등하고 분쟁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바로 그 일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힘써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끌어안고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고 노력하지 힘써야만 그 일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이 또다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우리 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하나 되는 일이 분명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우연히 거저되어지는 일이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또 당연한 일임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을 이루는 유기체이고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 가운데 하나 되는 그 일이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 몸이 손과 발이 그리고 몸의 각 지체들이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교회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충만히 거하고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늘 은혜 안에 하나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또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우리가 충만하여질 때,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그냥 지식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내 삶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게 되고 그 복음이 내 삶을 인도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하나됨은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열매이고 은혜이고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그 당연한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십자가가 하늘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였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통일되게 하나 되게 만드는 힘과 능력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복음의 목적이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것과 함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고 복음의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도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호기롭게 또 목소리에 힘을 주고 하나 되어야 한다, 그 일이 당연한 일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그 하나 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와 에베소서를 통하여 교회의 하나됨을 그렇게 강조하고 성도들의 하나됨과 화해와 또 사랑 안에서 은혜를 나누는 그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정말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초대교회의 상황도 결코 하나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얼마나 갈등과 분쟁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하나 되지 못하여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었죠.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하나 되지 못했고, 신분의 차이로 인하여 부자들과 가난한 이들이 함께하지 못하였고, 또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이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이 있었고요. 또 여러분, 직분자를 세우는 일로 인하여서 갈등하고 분쟁하는 일이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누가 장로가 되고 누가 집사가 되어야 되는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 안에 직분으로 인한 갈등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 형편들로 인하여 교회 안에 끊임없는 갈등 가운데, 분쟁 가운데 나누어짐이 그 교회에 늘 초대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누어지는 이유를 크게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교회 안에 그와 같이 안타까운 그 나눔과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의 그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그때 초대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슴 아픈 교회 갈등과 분쟁의 이야기를 하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의 너희는, 갈등과 분쟁 가운데 있었던 너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 좋게 이야기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지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고, 또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 인하여 그들 안에 갈등과 분쟁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그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었기에, 그들은 본질상 진노와 죄의 자녀들이었기에 그렇게 갈등과 분쟁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뭐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다 죄인이기에 하나 되지 못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 하면서도 갈등하고 분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누어지고 분쟁하는 그 일이 결국 죄의 결과이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이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의 이유였다라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이 율법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이 율법은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과 화해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게 율법이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과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단절되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과의 단절이 죄의 결과였습니다. 심판의 결과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며, 너희가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나와 상관없는 자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 나와 다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이 율법을 통해 너희에게 허락하노라 라고 하여서 주신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율법이었죠. 그리고 어떻게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냐면, 수많은 율법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이 모든 율법을 다 잘 지켜 행하기가 어려우니 돌판에 새겨진 이 10개를 잘 지켜 행하면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여 율법을 요약한 10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율법이라도 잘 지키면 내 백성이 되리라 하여 주신 것이 바로 그 율법이었습니다. 그 은혜의 길, 다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그 소망의 길, 그 율법이 그 의미였는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초대교회에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율법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과 우리를 자신들을 나누는 갈등과 분쟁의 이유로 삼아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짐승들 취급하면서 그들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율법을 다시 회복하는 길로 허락하여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죠.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2장 13절과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으로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었던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다시 하나님과 화해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던 거죠. 갈등과 분쟁의 자리, 그 율법이 왕노릇하며 우리 안에 갈등의 이유가 되었던 그 자리를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빨간 휘장이 십자가로부터 찢어지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화해되어지며 우리 안에 있는 갈등과 분쟁의 이유였던 율법이 폐하여져서,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하나님이 폐하셨으니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은혜로 준 것도 갈등과 분쟁으로 삼는 너희의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율법을 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으니 너희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너희에게도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은혜 가운데 하나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이유,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하며 무너져 있는 우리의 그 하나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서로 멀리 있던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화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가까워지고 주님께서 막힌 담을 허무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공동체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복음으로부터 그 하나됨이 시작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저지 장로교회 예배자, 기도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는 그 일도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지고 화해하고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그 일도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막힌 그 휘장을 찢으시고 이 땅에 있는 그 막힌 담들이, 율법들이 폐하여지고 무너지는 것으로 너와 나가 다시 하나 되어지고 우리 안에 다시 하나 되는 은혜와 축복이 누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으로 인한 화해와 회복과 하나됨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또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안에 우리가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그 일은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지혜가 많아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고기를 굽고 열심히 소풍을 나가고 열심히 함께 시간을 보내서 하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질 때, 우리가 늘 복음으로 충만하여질 때 우리에게 진짜 하나됨이 시작됨을 기억하며 그 복음으로 하나됨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예배드리는 연합 예배가 있고 야유회가 있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이번 야유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을 모으고 뜻을 나누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야유회를 위하여서 무엇보다도 더욱더 함께 예배하는 일에 정말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그 일이요, 함께 모여서 고기를 굽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레크레이션을 하고 좋은 선물을 나누고 또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일임을 알기에 이번 오늘 이 야유회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의 예배가 진짜 살아있지 못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 이후에 하나 되는 그 모든 노력이 다 허사가 될 것을 우리가 정말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정말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를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3부 예배 때에는 전 세대가 모여서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릴 텐데, 그 예배가 정말 우리 교회에 복음이 다시 살아 역사하는 귀한 시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하여지는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 시간이 되기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절대로 예배 드리는 동안 먼저 가서 고개 굽고 계시지 말라고, 한 명도 예배의 자리에서 딴 데 가 계시지 말라고. 정말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한다면, 하나 되기 위하여 정말 마음을 모아야 한다면 그 자리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이고 복음으로 충만하여지는 자리임을 알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하나됨을 누리는 거룩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